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0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 토의 함께 해주실 목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10과의 내용,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들 스포츠를 다 좋아하시죠? 예, 네. 하는 것도 뭐 좋아하시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실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 그래서 이겼거나 졌을 때 느꼈던 감정들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우리 2018년 월드컵 때 스웨덴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첫 경기였는데요, 저희가. 예. 예, 아무래도 뭐 선수들이 수고했지만 예. 첫 경기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렇죠. 버벅거리는 모습을 있었죠. 보면서 졌는데요, 그때. 예. 그때 뭐 저의 표정과 모든 감정에서 아쉬움과 허탈함이 이제 나와가지고 예. 그랬던 이제 것이 기억납니다. 예, 그렇죠. 또 어느 분 기억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지난 2018년도 첫 경기는 참 답답하고 예. 좀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아서 예. 좀 안 좋았는데 예. 그래도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예. 승리를 가져와서 맞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또 어쨌든 예선 탈락하긴 했지만 예. 독일을 이긴 그것이 그렇죠. 너무나 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이 승리한 팀에 속한 우리 성도들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천사의 기별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네, 우리 교과책 14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구원과 심판을 모두 포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창조주를 부인하고 그분이 참 예배의 증표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임민호 목사님. 네, 145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은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옹호, 구원, 자유, 영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수용함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 예배 혹은 거짓 예배,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또 심판의 경고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창조주를 경배해야 한다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그렇게 호소한 이유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44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성품을 반사하기를 바라신다. 예, 그리고요. 예, 조희연 목사님. 네, 이어서 144페이지 다섯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재림에 앞서 시행되는 조사 심판이다.
이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 심판이 마쳐지면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그리고요, 임민호 목사님. 네, 146쪽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르심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은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니까요,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참된 예배, 또 안식일 신앙을 지키는 것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천사의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의 교회였던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148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과 배도한 개신교를 포괄하는 거짓 종교 체제의 연합체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고 사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이 배역적인 종교 연합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또요, 조희연 목사님. 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네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악한 체제가 마지막 복음의 기별에서 나오는 빛을 거절함으로써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예고한다.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배역적인 종교연합체라는 사실,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집단 혹은 개인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150쪽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은 운명에 대해 경고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포도주의 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물로 희석시키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이지 않은 상태라고 묘사되었다. 섞이지 않고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는 무자비하게 최대치의 강도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신앙, 안식일 신앙, 창조주를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희들도 그 복음을 전할 또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 다루었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또 안교 소그룹에서 함께 내 삶으로 새 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조희연 목사님께서 제10과의 내용,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이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인내, 그리고 창조주 경배, 그리고 기별 선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억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기 힘들도록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